고린도후서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체된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 A building of God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땅에 있는 이 장막, earthly tabernacle,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인데 그 몸이 죽으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이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그 건물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요. 죽으면 그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건물, 하나님의 건물, 즉 영원한 몸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이야 가스 빌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의 다른 데를 찾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다. God's husbandry. 하나님의 농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빌딩. 이는 이제 고로다가 유의 복수, 유라는 뜻이죠.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빌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 하나님의 건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은 현재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즉 늙고 병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죽을 육신이 영생하는 영원한 몸을 갈아입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몸, 하나님의 건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 이것을 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몸,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서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이 말씀에 지금 기록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보증이요 영생의 보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걸 보게 되죠.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집회하는 거 많이 봅니다.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이 성령 달라고 하는데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냐?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의 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깨끗한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서 우리 내부에, 내면에 좌정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으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장풍을 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은 오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핏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의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정결하게 된 자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 이꼴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본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성령님을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삭제되고 없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성령님이시니라.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The Holy Ghost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냥 The Spirit 아니면 His Spirit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을 단독으로 딱 띄워놓고 성령님 할 때는 The Holy Ghost 그렇게 킹 제임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의 육신을 위한 종교입니다. 육체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세상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같지 않아요.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신성모독이에요. 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정성을 쏟고 막 치성을 드리고 그러면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사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기 전에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하나님의 보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땐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보증, 하나님의 보증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증서가 없으면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이 해체되어도, 땅의 장막집이 해체된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건물,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건물, 하나님의 건물, 영원한 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서가 뭡니까? 어떤 약속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부정할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부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보증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심은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봉인해 주셨다, 인치셨다,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에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봉인해 주셨다, 성령님으로 인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보증서를 내면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지금 말씀에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것은 인치셨다. 인친다는 건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전에는 세상의 마귀의 소유였었어요. 사망의 지옥의 자식들이었죠. 거기에서 이제는 너는 영원한 생명의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인치시고 봉인해 주셨다. 하나님이 봉인해 주신 것은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간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뭐 전도지 한 장을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에 갔든지 친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야 돼요. 듣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 네 번째에 왜 침례받고 이렇게 가로를 쳐놨느냐. 유대인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지 않아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하고의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사모해서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침례받고 이건 순종이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침례받지 않아도 믿기만 해도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입에 달고 살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에 달고 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것을 갈망하게 되죠. 정말 성령 받았다는 어떤 확실한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증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미혹하는 마귀의 교리들이 은근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교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유혹해가지고 영벌받을 이단으로 끌고 들어가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가도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소멸되거나. 우리가 사무엘 그 상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떠나가는 것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떠나시거나 소멸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성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성령님보다 육신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굳게 선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소멸하거나 없어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 생명,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 생명은 취소되거나 없던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을 받으면 떠나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성령님보다도 자기 육신대로 살 수는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반석 위에 선 그런 성도들은 영적인 성도들로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취소되거나 없던 것으로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한 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다니면 나도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한국의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에 내가 정말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극히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받지 못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 목사들도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아무리 열심과 어떤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 간증이 있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고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특성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의 언행이 증명하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경제관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삽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어떻게 뭐라고 할까 아주 이기적이거나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가정에서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를 대했던 것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장에서 그리고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만 굉장히 친절하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집사님, 권사님하고 너무나 친절해요. 세상 밖에 나가면 냉랭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는 참된 성도들은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 빨리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에게 가고 싶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7절까지 읽었잖아요. 8절에 보면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장막을 벗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너무 많은, 이 땅에 너무 애착을 많이 두고 있죠.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을 여기에다 문신을 해서 딱 새긴 어떤 청년이 있어요. 김찬영이라고. 참 깜짝 놀랐는데,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깊이 묵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예, 땅에 있는 우리 이 육신의 장막집, 이 육신의 정욕,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이 세상, 여기에 애착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무슨 회의론자나 어떤 그런 자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주신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그걸 발견하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뭘 발견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낯선 자, 스트레인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순례자로,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거죠. 낯선 스트레인저 앤 필그림처럼 살다가 잠시 살다가 갈 뿐이다 이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빨리 이 장막을 벗고 주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회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결이라, 너희의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은 행복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나 이교도들도 후회하고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후회와 회한과 눈물과 자책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회개는 무엇이냐? 나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당장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불화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자식이, 형제끼리 불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별할 수도 있어요.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세상에서 유턴해서, 내가 지금 세상으로 쫙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길에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오는 것. 그렇지 않고 전에 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다고 난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다. 했다면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자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개하는 자의 그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봐야 될까요? 회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회개,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회개한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이 되십니까? 그죠? 근심되시죠? 야, 그럼 내가 진짜로 회개해서 성령 받은 것인가? 여러분, 근심해야 돼요. 성경은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는데 물러, 이게 없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 근심, 여러분 오늘도 세상 근심 많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앞에서 통회하고, 그 말씀과 연관되는 게 마태복음 5장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시편 5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희생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랑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같이 남을 토색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죠.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성경에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자신의 회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당히 두려운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입증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해라 이거예요. 성경은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느냐?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은 그분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저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혼자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전에 세상 일을 하면서 진흙탕에 뒹굴면서 세상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구나. 똑같이 진흙탕에서 굴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전 잘 알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제 마음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그 음성,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죄 짓고 양심의 가책 조금 받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발견되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